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비추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지요.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을 두셔서 하늘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면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드러난 땅 위에 생명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매를 먼저 주지 않으시지요. 먼저 물을 모으시고 묻을 드러내시며 그 땅에 이름을 붙이신 후 그 뒤에야 열매를 맺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정리되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 곧바로 열매부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질서를 세우시며 그 다음에 비로소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지요.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정돈하시며 마침내 죽은 땅 같던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사순절 귀한 시간을 지나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죽은 땅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시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장면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이 그때 처음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땅이 물 아래에 가려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마침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물이 어떤 특정 한 지점으로만 몰려갔다는 뜻이 아니라 물들이 서로 자기가 가야 할 그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 자신들만의 영역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시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땅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땅과 바다라고 이름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미 존재하지만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물 아래 잠겨있던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의 시간은 바로 이 드러남의 시간이지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동안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고 세상을 사랑하며 주인 삼고 있던 나의 마음도 드러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땅이 드러난 것은 그 땅 위에 생명이 자라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물 아래 잠겨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이제 그 위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묻이 드러난 후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묻힐 땅이라 부르셨고 그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호칭을 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규정하시지요. 혼돈 가운데 있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질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람이라 이름하십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선언하신 것이지요.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란 뜻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라고 이름 붙이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반석 삼으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이지요. 또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하실 때 그 사람의 주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고 그 존재와 삶의 방향이 함께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지요. 말씀으로 다시 정의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올바른 정체성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바로 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다시 정의되고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을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로 살아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시 지으시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혼돈 위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시며 새로운 질서를 세우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은 드러난 땅 위에 생명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먼저 물을 모으셨고 그 다음 땅을 드러내시면서 그 땅에 이름을 붙이셨지요. 그리고 이제 그 땅 위에 생명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여기서 내라는 표현은 단순히 작은 싹 하나가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큰 생명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새로운 번성한 상태로 나아가는 열매를 맺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은 혼란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각기 종류대로 자라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위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이지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죽은 땅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같은 일을 십자가 위에서 다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데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패배였고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황무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죽음의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열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물을 모으시고 감추어져 있던 땅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름을 붙이시며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위에 생명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먼저 드러내시고 다시 정의하시며 마침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지요.
우리의 죄도 드러나고 연약함도 드러나고 세상을 붙들고 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드러남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부르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며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마침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은 단순히 우리가 슬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죽은 땅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이지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으며 마침내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죽은 땅에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있던 물을 질서 있게 나누시고 그리하여서 물의 경계를 나누셔서 물 가운데 있던 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땅 위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심으로 혼돈과 죽음으로 대표되던 그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죄와 사망이 물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땅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 죽음과 같았던 땅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기쁨으로 맺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밖에 없었던 그 좌절스러운 심령의 그 땅이 비옥한 옥토와 같이 되어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귀한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기타 다른 수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맺어나가므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그리하여서 이 시간이 슬픔의 시간, 통곡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기쁨을 얻는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림의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